역대상 9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족보가 마무리되는 이제 장이죠. 1장부터 9장 지금 여기까지 계속 사람의 이름들,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이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물론 족보에 다 기록된 것,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9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나라를 옛적 다윗 왕궁과 같이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그래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던 이들을 여기 이제 기록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9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먼저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돕는 레위인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문지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문지기라고 정했고요. 근데 여기 오늘 17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이러이러하다 그랬는데 그 문에 대해서 19절 셋째 줄 보면 성막문, 또 19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출입문, 그 다음에 21절 회막문지기, 22절 문지기 된 자, 또 23절 둘째 줄 성막문을 지켰는데, 또 이런 모든 그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허드렛 일 같아도 사실 이 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지기로서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1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 또 그 형제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그랬어요. 네, 지금 여기에 문지기라고 하는 문을 지키는 역할은 이제 크게, 여기 지금 왕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는 왕궁의 문지기, 그와 더불어 또 이제 여기 19절을 보면은 성막문을 지키는, 즉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근데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들이 문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절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은 고라의 자손들이 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고라나 다 레위의 가문이니까. 그런데 고라가 볼 때에는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고라 자손인데 너나 나나 뭐 다를 바가 있는가. 그래서 고라가 그 주변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 모세를 대적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반역의 무리들 모라와 그 일당들이 그냥 땅에 그대로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켰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무슨 출신이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맡겨주신 자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그 한 개인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뿐이지, 제가 자연인으로서의 저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 개인의 능력으로 또 제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자체의 권위인 것이지 그 사람 자체로서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모라와 그 인들당들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것을 무시하고 그저 수평적으로 그나 나나 뭐가 다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반역하게 돼서 그 고라는 결국 저주를 당합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 그 후손들은 비록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하면서도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조상은 비록 저주를 받았어도 후손이 잘 되는 경우예요. 고라의 가문을 보면은 조상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후대가 그 맡겨진 직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비록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성심으로 또 성실하게, 성심성실이라는 것은 성실 마음을 다하는 거, 성실은 그 태도가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심과 성실한 태도, 마음은 성심이고 태도는 성실해야 되죠. 이렇게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또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25장에, 민수기 25장쯤에 오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지나는 세월이죠. 거의 끝나는 부분. 근데 그때 그 모압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모압의 사람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때 그 회막문에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때에, 근데 회막이라는 것은 회라는 게 만나는 그 회막이 천막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회막에서 그 사람들이 울고 그럴 때에 당시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란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격분, 물론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지만은 그런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나스가 대처하면서 연병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회막문 사건이 여기 다시 한번 이 역대상 9장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비나스 시절에 모세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는 그 당시 회막문 앞에서의 사건이 마치 비나스가 문지기로서의 그 사명, 그건 뭐예요? 거룩함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지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은 결국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로서의 지킨다는 의미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도 그 회막문 앞에서 그런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응징하게 된 것. 그는 이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이 비나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비나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공적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주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관계라는 것은 남과 개인의 관계는, 사적 관계는 얼마든지 용서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공적인 관계는 용서 우선에 그 행한 대로 그거는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분별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덮자. 그러니까 무조건 덮는 게 은혜인 줄 알지만 무조건 덮는 건 은혜 아니에요.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사적으로는 자기가 덮는 거야,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공적 관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는 누가 덮자고 해서 덮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공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국가에도 그래서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정의에 반하면 그거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덮어버린다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먼저 판단해야지 그걸 무조건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사사로운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고, 그거는 개인이 하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이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과 관계되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모두에게 관련된 일들은 소홀히 여겨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돼요. 그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덮을 일을 공적 관계에서 무조건 덮자고 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공과 사를 분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공적 공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며. 그러면은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거룩한 처소를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직접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을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 몸의 성전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24절을 보면은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세워졌더라, 그런 거죠. 이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문지기가 옛적에 성전에서도 동서남북에 섰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 문을 여는 일, 특별히
26절에 보면은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직분이었고 모든 방 모든 곳간을 지키는 것까지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을 열고 닫는 책임. 그런데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앞에서도 그 숫자를 212명이라고 22절에 보면은 212명이 교대를 그러니까 그들이 조를 편성해서 교대에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도 지키고 성전도 지키고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기 오늘 이 문을 지킴으로써 그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기 조상 고라는 모세를 반역해서 저주받았지만은 그 후손들은 이렇게 엄청난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궁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이 주의 궁정이 하나님의 궁궐이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궁정인 곳에서 내가 한날을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 첫일을 지내는 것보다 하루를 지내는 것이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악인의 흥왕하는 장막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믿음, 이 고라 자손의 표현처럼. 자, 그런데요 이런 문지기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문이면 예수님이 문이면 굳이 내가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거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거기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때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때마다 꼴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꼴은 양이 먹이죠.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의 꼴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에 보면은 날마다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 열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려면 방문 닫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루의 시작도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누구로 삼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출입하는 문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과하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일상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거기에 꼴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로 그럼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면 내가 굳이 문지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사십시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도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도 약속하시는 애. 여러분도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